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성경의 첫 장과 첫 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The person in the text. 이 성경에서의 주인공이 누구다? 하나님. 1장 1절을 보면 이 세상의 역사, 이 역사의 시작, 이 역사의 시초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선포입니다. 선포. 어떠한 이론을 과학처럼 세상은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로 생겼습니다가 아니라 한 구절로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이 첫 구절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뭐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고통,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포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믿을 때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미 해결한 채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증명의 대상이 맞아요, 안 해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에서 그냥 쭉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The person in the text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빠지면.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 한단 말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성도들의 인생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빠진 성도의 인생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뭐야?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알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라? 주도하게 하라가 사실은 이 1장 1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duration of God.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가 뭐예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간과 더불어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 세상과 더불어서 시작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같이 존재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태초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러한 존재 방식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과 끝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이 세상과 더불어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거기 계셔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 인간과의 언약,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여호수아, 솔로몬, 예수님을 통한 또 이 신약시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간의 언약과 관계할 때는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진실함. 그리고 찬송에 나오는 미쁘신 나의 하나님입니까? 구주. 그래도 미쁘다. 신실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때, 특별히 언약 관계에서 드러날 때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Dynamic of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다른 말로 하면 능력. 아까는 뭐예요?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전능하신 능력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전능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왜 전능하십니까? 없는 거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없는 거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간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공간도 없는, 해와 달과 별과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이 공간도 없는 인간으로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은 시공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공에서 일어나는 개념입니다. 이 시공을 초월하는 모든 시작과 시간과 공간을 무에서부터 만드신 분이 누구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겠어요? 귀족에게.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알리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 창조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창조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부터 부인하는 겁니다. 시간, 공간, 세계,
하나님. 특별히 누구를 보이냐? 하나님을 뺀단 말이죠. 시간 인정합니다. 공간 인정하죠. 세계 인정합니다.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모든 해와 달과 별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세상은 우유적 존재입니다. 우유적 존재.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필연적인 게 아니란 말. 하나님께서 안 만들었으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 우연적 존재입니다. 우연적 존재는 필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존재들은 다 필연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필연적 존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실체로서 인정해요, 안 해요? 근데 누구는 인정 안 합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세상은 빅뱅으로 시작됐다. 세상은 진화했다. 시간은 개념이다. 가령 예를 든다면 물론 물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이제 물리적 물리학자들은 실체로 보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심령 가운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원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습니까? 부인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성도라면.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불신자하고 뭐가 다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통치를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자가 더 악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자가 더 악할까요? 후자란 말이에요, 후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안 받겠다. 이게 어떻습니까? 더 악하단 말이지.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 다 믿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 다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섭리하신다 다 믿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는 뭐예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 성경은 선포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만 한다. 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 미명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 오늘 하루의 언행심사가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전능,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영원하신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내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